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시만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저도 아주 푹 쉬고 오랜만에 아주 휴가처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맛있는 거 사줬는데 고맙다고 얘기도 안 하고, 네? 또 내 시간을 투자해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뭘 이렇게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나중에 또 도와주고 싶어요? 1번 도와주고 싶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후배 신부님들 중에 종종 어려웠던 신부님들 몇 번 이렇게 도와줬었는데, 신부님들이 저 볼 때마다 막 와서 이렇게 또 친하게 대해주고, 축일 때 막 전화해주고, 또 형 제가 밥 한번 살게요 막 이러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 신부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움을 준 거지만, 그 신부님이 볼 때마다 고마워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뭐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청하고 또 얻으려고 하고 그러죠. 또 대표적인 경우가 요즘 입시철이죠. 그죠? 네. 하나님께 100일 동안 묵주기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청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구원을 볼 수도 있고 구원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냥 이것만 체험할 수 있는 그 아주 다른 갈림길이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9명은 주님의 은총만 얻고 감사드리는 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나병 환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죠. 사람으로서 당연한 이치.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다고 말하는 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 번의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감사를 드리러 온 그 나병 환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영광을 드리는 것,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를 드리는 것을 또 무엇으로 해석하고 계시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구원을 체험하는,
그 은총으로 들어가는 게 감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은총이 체험되는 것,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을 통해서 시작이 되느냐? 감사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고해성사를 해도 내가 주님께 정말 용서받고 내가 깨끗하게 됐다, 이런 느낌이 있기보다는 아우 신부님이 보석 조금 줘서 다행이다, 아우 신부님이 그냥 뭐라고 안 해서 다행이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침 기도부터 저녁 기도까지 내가 일상 기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하느님의 은총 체험이 전혀 없이, 기도는 했지만 그런 체험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미사를 드려도 성체를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하느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거나 이런 체험이 없다면 그거 왜 그럴까요? 나의 믿음이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복음의 논리로 따져보면 감사를 하느님께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시키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예요? 1번 오늘 아침, 2번 어제, 3번 한 5년 전, 4번 한 10년 전, 5번 기억도 안 난다.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어디 본다고요? 어우, 그래요. 감사기도 하십시오. 습관적이라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벌어진 은총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은총이 보태어져서 나에게 또 돌아오게 됩니다. 제 후배, 저랑 이렇게 제가 몇 명 도와줬던 후배 신부들이 저 보면 형 밥 한번 먹어요, 제가 살게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밥을 먹으러 가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1번 그 신부가 사주는 밥을 얻어 먹는다. 2번 밥을 들어 먹으러 가서 내가 사고 온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감사의 표현을 한 건데 예. 더 내가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니까 또 무엇인가를 주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싶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싶다면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복음 한우송이죠. 우리 성가대 아주 국악미사곡 잘했어요. 아주. 예. 복음 한우송이 테살로니가 1서 말씀인데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아침에 눈 떠서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눈 뜨면서요. 그죠? 또 점심 먹고 나서 주님 오늘 오전을 이렇게 값지게 제가 보낼 수 있게,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제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저녁 기도를 바치면서도 주님 오늘 하루를 크게 죄짓지 않고 당신의 은총 안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때도 신부님들이, 모든 신부님들이 감사송을 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요. 하느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자 신부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림이 어떤 길이라고요? 구원의 길이라고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구원으로 잘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감사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길로 잘 걸어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보죠. 오늘 일독서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시리아에 살고 있었던 장수였어요. 장군이었어요. 근데 복음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처럼 문둥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르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하자 나아만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와서 내 상처도 좀 보고 손이라도 좀 흔들어 보던가 기도라도 해주던가 해야지 고작 저 물에 담그라고 막 이러고선 돌아가려고 했는데 종들이 붙잡고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한 번이라도 해보자고 하고 나서 물에 7번을 담그고 났더니 나병이 싹 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 장면이에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느님 치유의 은총을 받게 되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엘리사는 나아만이 선물을 주려고 하자 이렇게 행동을 해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엘리사는 왜 나아만이 주는 선물을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나아만이 체험한 치유의 은총은 엘리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나아만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엘리사에게 감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 돌아갈 감사를 가로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거절함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거절을 하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의 실을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를 받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나아만이 하느님에게만 번제물을 드리고 하느님에게만 희생제물을 드리겠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엘리사가 이끌어줬죠.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쉽게 받는 유혹 중에 하나예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데 그 일이 끝나게 됐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기대를 하느냐? 교우들이 나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라요. 교우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고맙다고 해주면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교우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우리가 봉사하는 게 필요하죠. 저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져요. 막 수많은 자매님들이 저를 막 붙잡고 사진 찍자고 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니 권위가 없죠. 언제 저 강의 갈 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은 종종 이런 교우들 만나요. 신부님 너무 고맙다고. 신부님 강의 듣고 냉담 풀게 됐다고. 신부님 강의 듣고 고해성사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하느님께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 준비했는데 저는 고해성사가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이 큰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막 해요. 그러면 처음에 그런 얘기 해주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교만이었죠. 교만.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느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교우들 만날 때마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해줘요. 하느님께 돌아갈 감사를 가로채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 독서도 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티모테오에게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십니다.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우리가 성실하지 못해서 기도도 잘 못할 때도 있고, 죄를 저지를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냉담할 때도 있고, 하느님을 떠날 때도 있고, 하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시죠. 하느님의 이 성실한 사랑, 성경은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냐면 자애라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사랑. 내가 주님께 기도를 많이 못해도 성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바울은 티모테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실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게 될 때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모두 복음에 등장하는 9명의 나병 환자,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급할 때만 묵주 들고 주님께 도움 청할 줄만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난 뒤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렸던 한 명의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처럼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작은 것부터 감사드리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들의 그 한 번의 감사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는 뭐냐?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느님께 감사기도하기, 이게 숙제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호경 긋고 복음 말씀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감사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후에 또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저녁기도 하면서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번 한 주 우리 하느님께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를 드리는 한 주를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감사기도를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